계속해서 스바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4절만, 중간에 있는 14절만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에 온 인류가 다 멸망할 때 그 와중에서 노아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온 평생 방주만 짓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방주는 모형이었고 실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죠. 그죠?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정점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구약의 기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뿐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가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을 운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전개하실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많은 기적을 체험케 하고 그 홍해 사건이라든가, 그죠? 요단강 건너는 거, 뭐 수많은 그 외적들을 물리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이거 한번 지켜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었고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 실패의 결과가 결국은 심판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같이 뭘 줬다고요? 성막을 같이 줬잖아요. 성막에서 흠없는 짐승을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긍휼로 너희들은 구원받는 존재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 공부했었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실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새 언약을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제죠. 그러면 누가 이 새 언약의 혜택을 입을 대상자인가라고 했을 때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멸하리라, 우리가 또 멸절하리라 하는 이런 속에서 구원 얻는 소수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스바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스바냐서 1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스바냐 전체가 스바냐서 1절에 다 함축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몰래 감추어준 자들, 그들이 스바냐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요시아거든요. 요시아라는 말 끝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예표하신 거예요. 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은 뭐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예정된 자들이죠. 그 대표가 야곱 아니에요? 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나는 내가 은혜로 택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부르심을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의 구시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4대 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더란 말이에요. 왜 4대에 걸쳐서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러니까 이 3대를 걸치는 와중에서 죄가 점점 가중되어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다 진멸해야 마땅한데 이 와중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처럼 은혜로 살아나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 대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스바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근거는 누구 때문이다? 요시야 왕의 공로 때문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의 그 종교 개혁으로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이.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 요시야 왕의 공로 때문에 그 당시에 살던 소수가 은혜를 입어 살아나게 됨을 1절에서 전체적으로 복선을 깔고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자리 잡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였죠.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산당을 폐지하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뼈를 갈아서 땅에다 뿌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너희는 회초한 무덤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자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야. 그러니까 심판받을 놈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깨와 비둘기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이제 남주 유다의 또한 그 극도의 타락한 거짓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들이 다 거짓 신앙을 다 폭로시키는 장면들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숭배한 모습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오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 심판 날이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바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바알 이렇게 써 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제 그 풍요와 자산의 신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남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남편인데 바알,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남편 삼고 자기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신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간음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붉은빛 짐승에 탔다라고 했어요. 붉은빛 짐승이 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용, 사단의 등에 올라탄 음녀.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 이 음녀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교회, 음녀교회, 사단의 교회를 이 시대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 붉은빛 짐승 사단의 등에 올라탔다. 이건 뭐예요? 왕과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 사탄과 하나가 됐단 말이죠.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단 말이에요. 사단과. 끔찍한 일입니다. 음녀교회의 실상입니다. 그게. 실제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허물을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죠? 뭐 음식을 잘 못하거나 반찬을 잘 못하거나 혹은 뭐 어리석거나 혹은 뭐 무식해도 혹은 사치스러워도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자가 질투가 많다고 하지만 남자의 질투는 못 따라가죠. 여자는 질투가 많으면 남자와 이혼하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둘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라고 해요. 투기. 남자의 투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랑과 투기는 동전의 양립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큼 사랑해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마음에 인을 새기고 팔뚝에다 새기고 다니랬잖아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항상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잊고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투기의 그 잔혹함으로 복수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에스겔서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남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는지 나옵니다. 에스겔서 2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볼까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서와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산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 곧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거기 코와 귀를 깎아버린대요. 얼마나 잔인하면. 우리 그죠? 일제시대에도 그 외적들이 와가지고 귀를 다 잘라갔잖아요. 코도 잘라가고. 왜 그래요? 그게 상급이야. 그 사람들, 군인들이. 많이 죽인 만큼 포상을 주는 거니까. 귀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가. 귀를 잘라가면 귀 2개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귀 2개를 잘라가야지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는 코를 잘라갔다니까.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음란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것을 음란으로 얘기한다.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음란 그러면 기독교가 그래서 이게 윤리 도덕적인 선생님들이 다 됐다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2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겨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양에 벗은 몸 내 곧 음란하여 음양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이 이방을 쫓고 여기 나왔네 그죠? 음란이 이방을 쫓는 거 이것이 음란이라니까요.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니라.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음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남조 유다의 음란한 우상 숭배를 처절하게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다시 이제 스바냐서 가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4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마림 그러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의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산당 제사장들이죠. 당시 그 산당 제사가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전국에 뭐가 있냐면 48개 성읍에 제사장들을 다 파송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전국에 48개 성읍에 퍼져서 뭘 했겠어요?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은 아니지만 회당이죠, 회당. 거기 성 안에 처소에서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지요. 그리고 약식으로 아마 제사도 드렸을 것 같아요. 누가 죄를 지면 짐승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드리는 걸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속죄 제사는 거기서 드리지 못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우상의 전당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점점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뇌물로 드린 거예요. 예물을.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됐어. 이방 신처럼.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받는 수단으로 이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산당이 돼 버린 거죠. 바리새인 보고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이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뭘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예요. 우상의 산당 제사장이 된 거죠. 그마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서 살펴봤지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그 미동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동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일하는 미동들, 옷감 짜는 자 안에서 있던 자들인데 거기에 이제 카다시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이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근데 그 미동을 그마림이라고 그러는데 검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사제. 이 시대에도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있죠. 가톨릭의 사제들. 또 목사님들도 검은 옷, 가운 입잖아요. 그죠? 흰 옷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운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자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당 제사, 옛날에 그 산당 제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산당 제사와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들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교회 세속화의 주범은 바로 누구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고 신약에서는 신부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태반이라니까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가톨릭은 없지만 개신교에서는 아닌 분들이 있어. 제가 요새 아주 가끔씩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분들 아주 귀하신 분들. 그렇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축복축복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 보죠.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형통한다? 이렇게만 보이나 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철야를 강조하고 있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1월 성신, 그죠? 말감. 이것들도 역시 세상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할 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신 4판을 받들었다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 죽었지. 돌에 맞아 죽었지. 거기서 신 4판이 1월 성신이에요. 신 4판을 받들었다. 그리고 몰록의 장막, 이것이 말감이거든요. 말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쳤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예인은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항상 저기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어떤 꾸중이나 질타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뭐야? 저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부패한 마음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역시 탐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받고 사는 자들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내시지 아니하시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냥 지켜주신 거예요. 너는 내 새끼라.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그냥 감싸고 있는 거야. 이거죠. 뭐 벌써 불타 소멸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우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어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당은 나오지만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살고 있을 때가 많죠. 그죠?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기 오시든 말든 처박아 두고 골방에 처박아 두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연약한 자들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진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잠잠하라 그래요. 하박국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항의하잖아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 왜 우리가 이게 심판받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Shut the mouth. 예? 웃기지 말고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 율법의 껍데기를 잘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내 이웃,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야. 그런 거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벗어날 장소 없잖아. 그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내가 조금만 싫으면 그냥 미워해.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어. 내가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써 있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면 내가 신이죠.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죄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쉬는 모든 것도 다 죄야, 죄. 예? 죄인은 무엇을 해도 죄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람은 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한 분, 성육신 하신 한 분, 그분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으로 가려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가려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를 은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벌 섬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공로로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으로 그분 안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넌 태생이 죄인이라서 하는 모든 짓이 죄뿐이고 그 결과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명함 내물지 마. 그런 얘기죠. 여호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 진멸과 멸절의 날입니다. 여기서 보면 희생을 준비했다고 하죠. 희생은 남조 유다를 얘기해요. 희생물은 남조 유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자들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인 바알을 남편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고, 청할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정사정 없죠. 일말의 자비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살육기계로 활용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코와 귀를 베간다니까요. 끔찍한 일이죠.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희생의 대상이 될 유다의 지도자들부터 11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백성의 이르기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희생당할 거란 말이죠. 심판당할 거란 말이죠. 방백들 왕자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냐면 이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의 특징이 뭐죠? 땅의 것,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자동으로 이 땅은 아브라함처럼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죠. 하늘의 번향을 사모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아갔죠. 창세기 이제 그 보면 노아의 심판의 그 스토리를 보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각자가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그게 심판의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은 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대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죠. 아벨 대신 주신 셋인데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 행동 양식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네가 은혜를 이렇게 모르냐?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핏값으로 샀는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르냐? 그럼 너도 죽어야지.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뭐라고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 아니 이게 왜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게. 우리 육의 육신의 사람들이 뭐가 살잖아, 그죠? 시집가고 장가 안 가면 어떻게 살아? 그게 다 같은 말이죠. 성도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죠. 그렇지만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앙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나 라고 그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 가치관을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기 때문에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서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투기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이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것이 화근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7절에 써 있는데 여호와의 날, 또 14절에도 여호와의 날, 좀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중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조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치유의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혹은 재림의 날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이중계시로 써놨어요. 자,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너의 그 더러운 우상의 사상을, 정신사상을 갖고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성을 끌어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또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도의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강포와 개울로 세속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 거룩으로 지켜져야 되겠죠.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게 거룩인데 세상성이 가미되면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성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복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기복신학, 은사주의, 그죠? 이런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출발한 건데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로 다 퍼졌죠. 기복주의, 사회정의 구현, 뭐 이런 것들,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화주의 이런 것들도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저께 저기 국민의힘이 이제 이렇게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했대요. 목사님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지금 현재 하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해방신학하고 똑같아.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죠. 예수님이 로마 통치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로마 군인들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로마 군병들하고 로마의 위정자들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말다툼한 적 없어요. 물러가라 한 적이 없어요. 로마 군병들. 로마는 물러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독립운동 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이.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광훈 목사는 도대체 성경을 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육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고 진리의 나라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사람의 영혼 안에 건설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잡아 돌리시잖아요. 옛날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서 한 샘플이잖아요. 그거는.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세웠다, 없어졌다, 세웠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서 통치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 성경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그게 정치적인 해방운동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정광훈 목사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출애굽 운동은 영적인 사건이잖아,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해석을 못하고 육적인 해석을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나라를 공산당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가깝게 친하게 정치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매시키는 산파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하려면 목사 딱지 띄고 정치가로 나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의 이용무로 삼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 강포와 게을로 성전의 집을 채우는 것을 하나의 예로 제가 잠깐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시대상에 맞게.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수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때나 이때나 항상 마귀의 손아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거룩성이 다 세상에 들어와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 어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을 얘기하고 있다. 장사는 문이에요. 장사 영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북쪽 문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원조병을 청해한 적이 있었죠. 청한 이력을 지금 문제에 삼아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11절에는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남쪽 문은 뭐예요? 애굽과 통상을 했단 말이죠. 또 애굽의 원조 파병을 애굽 군사의 원조 파병을 한 적이 있죠. 남쪽 문을 통해서. 이걸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남주 유다의 정신 사상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정신 사상적으로 남주 유다가 바로 가나안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가나안 사상이 뭐예요? 가나안 사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그죠? 사고 파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란 뜻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인과응보의 정신이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물론 갚아주시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면 너는 영원히 심판받아 죽지. 그러니까 우리 행한 대로 우리가 갚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죄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응보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지. 그거는 불의 하나님이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네.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담당하면 우리가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성취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사상이라니까요. 가나안 사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함과 가나안의 영이 지금 전 국민에게, 남주 유다에게 퍼졌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조롱조로 얘기하시는 거죠.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이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등불로 사람을 찾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심령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심판거리를 찾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무엇인지. 그 뭐 실체를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해요? 심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10년, 20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네. 알고 보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에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죽은 하나님이네.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있던 믿음의 형식도 차버리고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설사 교회당 다녀도, 설사 형식적으로 교회당 다녀도 신앙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습관으로 다니는 거예요. 혹은 혹시 천국 있다면 가야 되니까 한 다리 걸어놓고, 혹시 지옥에 있으면 가지 마야 되니까 한 다리 걸어놓은 거죠. 이게 신앙이니까요. 마음이 그런 사람이라니, 사람. 하나님이 이게 마음을 지금 핀셋으로 딱 집어서 빼냈어요. 이런 사람은 올 필요 없죠. 교회당 모르 다녀요. 안 다니는 게 다 맞지. 사실 안 다니는 게. 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럼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다리 뭉텅이를 부러뜨리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면 막 잘돼 형통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금방금방 그 결과가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안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반대라니까요. 전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도들이었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왜냐? 내 힘으로 뭘 해보니까 돈도 좀 벌고 배 부르고 등 따스면요 하나님 찾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상. 예? 그렇지 이사야서 보면 여수로나 너희가 배부르니까 발로 나를 찾도다 나오잖아요. 발로 나를 찾도다. 배부르니까. 여수론이 이제 그 남주 유다의 그 별명이거든요. 예. 발로 차 하나님을.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뭐라고 해요?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죠. 너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입맛에 안 맞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너는 내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 다른 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복 있는 자고 죽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밥이 필요 없어. 음식을 안 먹어. 음식을. 산 자는 특징이 뭐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 꼭 먹어야 돼. 물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산자들이죠. 산자들. 만나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옛날에. 만나는 한꺼번에 일주일치, 열흘치, 한 달치 줘가지고 창고에 두둑하게 쌓아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매일마다 줬어요. 새벽에, 아침에. 그 왜 그래요? 어제 먹은 양식은 오늘은 필요가 없어. 오늘 먹은 양식은 내일 다시 먹어야 돼. 어제 먹은 만나와 오늘 먹은 만나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제가 진리의 최고봉으로 알았어.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이거래요. 막 써놨어. 이렇게 옛날에. 나중에 또 써먹으려고. 근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 설교하려면. 같은 거 설교해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줘. 새롭게 하다 결국은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부분적으로 사람의 의의가 추가된 물이 섞인 포도주였다라는 깨닫게 하시고 작년 봄에 완전히 내 사람의 의를 다 버리고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를 끌어오셨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또 틀려요. 살아있는 자는 항상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말해 주시오. 또 말해 주시오. 우리 그 말씀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문자로만 들리니까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또 저에게 주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죠?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은혜를 더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잖아. 너무나 부족하고 작잖아. 얕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길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나 구원 받았대. 영생 나 뭐 예정으로 구원 받았다는데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예정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해서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그 은혜를 보살보살합니다. 행여나 다칠까 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은 자기 삶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삶의
삶을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제 우상의 재물로 쌓았어요. 세상에서 쌓은 땅의 것은 다 찰나적인 것들이죠. 잠시의 안락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쌓은 재물이 심판의 날에는 오히려 불쏘시개가 된다니까요. 롯의 처와 같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그 재물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한테 그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전에 내가 올해는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갖고 있던 창고에 쌓을 자리가 없네. 창고를 무너뜨리고 다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내가 배 두드리면서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넋두리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그 재물 자식에게 남겨두면 그 자식은 또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자식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금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천성길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천성길에. 그거 맨날 그거 지키느냐고. 사부사부 하느냐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가깝대요. 여호와의 큰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1차적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얘기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이중계시입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리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여호와 날이라고. 메시아에 오는 날.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잘 지켰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날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진멸의 날이었고 멸망의 날이었죠. 그 와중에 소수만 살아남아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진 자, 다시 말해서 스바냐와 같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무엇을 노래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만 찬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주님의 재림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지금 오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이 써 있지만 그건 이제 번역이 약간 오번역인데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거기 보면 원어에 보면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지금 오고 계시다니까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신 분이 기록한 채 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 다 그분이 오신대요. 지금 오고 계시고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코앞에 와 계시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1분 전이라고 그랬죠. 1분 전. 주님의 재림의 1분 전이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되었고 오직 남은 약속 하나가 주님의 재림.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자, 베드로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이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한데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7절 보고 가보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9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7절에 아까 보면 하늘과 땅이 지금 간수되는 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나중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고 있는 것뿐인데, 지금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다 구원받으면 그냥 땡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여기 주의 날, 아까는 여호와의 날 그랬죠? 주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대요. 밤에라는 말이 이제 원어에는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오는 거죠. 갑자기. 도적이 몰래 갑자기 오잖아요. 몰래. 도적일 줄 알았으면 누가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보초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요. 노아가 야,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너희들 다 와서 이 방주에 타라.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조롱했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롯의 때도 보면. 근데 노아의 때 일주일 전에, 마이너스 일주일 전에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7쌍씩, 한 쌍씩 7쌍씩 이렇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7일 전에 문을 닫았다니까요. 그리고 문을 딱 닫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니까 열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놀았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딱 맞춰지니까 위아래에서 그냥 물이, 궁창의 물, 바다의 물이, 저 지하의 물까지 다 솟구쳐 올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어지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여기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1절에 그래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주의 재림,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곧 속히 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대로는 우리도 역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도 진멸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사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날마다 그 은혜 구원에 우리가 감사만 할 뿐이죠. 그러므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을 우리가 유지한 채 그나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끝에 보면 22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언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기를 분별하듯이
영적인 하늘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오실 신랑 예수만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